말세속편 94부. 앞으로 13일 후. 빛. 죽은 자의 부활. 프롤로그. 최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미래에 진짜로 등장할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형들의 본체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니산월 10일의 모형. 니산 10일. 집으로 입성. 니산 10일. 가나안 입성. 니산 10일. 예루살렘 입성. 니산 10일. 성전 입성. 니산월 10일의 본체 하늘 입성. 니산월 10일 할례의 모형. 니산월 10일 할례의 본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모형의 유월절 포도주. 본체의 유월절 포도주. 멸망할 바벨론의 모형.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레미야 50장 23에서 24절. 멸망할 바벨론의 본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3장 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미래에 진짜로 등장할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형들의 본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로. 챕터 1. 최소한 7일 전. 다음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산자들이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휴거의 장면을 묘사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그 후에 산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산자들 모두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맞지요?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죽은 자와 산자들 모두를 끌어올린다고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말하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어색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은 휴거의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먼저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산자들이 그들과 함께. 과연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는 사건은 본격적인 휴거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전에 벌어지는 사건일까요?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휴거로부터 최소한 7일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모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민수기 19장 11에서 13절. 챕터 2. 결정적인 모형. 최근의 추적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여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체를 만진 자의 정체는 휴거 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자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저는 휴거보다 최소한 7일 전에 부활이 있어야 이 부활자들이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죽은 자 부활의 날을 니산월 1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회복될 성전에 대한 다음 예언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에스겔 45장 18절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에스겔 45장 19절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에스겔 45장 20절 에스겔은 위와 같이 7일간 성전이 성결케 된 이후에야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열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에스겔 49장 21절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비밀로 묻으려 했던 내용들입니다. 괜한 추측을 했다가 틀리면 모두의 실망이 커질 것을 걱정해서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한 형제님과의 카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다음 선구의 성취를 위해 모든 선지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 아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의 날에 대한 이 추측이 맞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선지자들이 먼저 알아야 진행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오르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중이니 아무 일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구약시대 시체를 만진 자의 7일간 정결례법을 통해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휴거로부터 최소한 7일 전이라는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죽은 자의 부정을 씻고 주님을 따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모형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 추측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시점을 정확히 묘사한 복음서의 모형.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39에서 44절 한 형제님에게 답변했던 카톡 내용.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에스겔 45장 18절 니산월 1일. 흠없는 수송아지가 진행하는 성소의 정결 장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날은 니산월 1일이었고 이후 나사로는 정결례의 7일을 지낸 후 주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인 니산 10일에 천국의 예표인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입성하였습니다. 놀랍죠? 챕터 3 공백기간의 비밀 다음은 나사로의 부활 니산월 1일부터 예루살렘 입성인 니산월 10일까지의 주님의 여정을 성구로 재구성해본 상황도입니다. 위 도표 중 니산 3일부터 니산 7일 직전까지의 주님 행적을 주목해보세요. 성구의 추적 중 저 시기만이 빈 공백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의 성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민수기 19장 11에서 13절 주님의 공생의 당시는 구약의 율법 시대였습니다.
니산 3일에서 니산 7일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은 시체였던 나사로를 만진 사실로 인해 부정해진 자신들을 율법의 정결 예법대로 3일차와 7일차에 제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 선구가 새로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니산 1일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니산 10일 천국 입성,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절하신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 십자가전의 사건들은 미래에 진짜로 등장할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형들의 본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챕터 4. 억울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 중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니산 1일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니산 10일이 휴거일 때라면 그 열흘 사이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맞지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니산 1일이라면 이 1일부터 휴거의 10일 사이에 병이나 사고로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할 기회가 없어지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회 시간이 지난 후 죽었으니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니산 4일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더라도 천국 입성의 니산 10일까지 부정한 몸이 정결해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던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모형까지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휴거에 동참 못한 이들이 주님께 따지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민수기 9장 6에서 7절. 놀랍죠?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지만 아깝게도 죽은 자의 부활시기 이후 죽어서 유월절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두 번째 유월절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민수기 9장 9에서 11절. 여러분은 지금 수천 년간 두 번째 유월절에 감추어져 있었던 본체의 비밀을 보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시기를 놓친 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 말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휴거 한 달 후 2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저교약. 니산 1일부터 7일까지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7일간의 기간이자 죽은 자의 부활 후 정결케 하는 7일간의 기간이다. 오늘 저의 추적 내용은 혹시나 이것이 진실일 경우 발표를 안 하면 다음 선구의 명령에 불순종이 될까봐 겁이 난 제가 어쩔 수 없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그러니 아무 일이 없을 경우 너그러이 용서 부탁드립니다. 니산 1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는 뭔 일이 벌어질지 조용히 지나갈지 저는 모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육각 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성도들의 부활 휴거가 있을 니산 1일부터 니산 10일은 오직 이달뿐이란 사실입니다. 다음 니산월이 있는 마지막 7번째 봉인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간 후에 벌어지는 심판의 1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떤 시기도 이번 달과 같은 타이밍은 없을 것이란 소리입니다. 이 분명한 증거 아래에서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날이 맞든 안 맞든 계획대로 은퇴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쓸 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세 특집과 저의 은퇴까지 1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1일까지는 5일 남았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니산 1일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니산 10일 천국 입성,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부록. 깜빡하고 빠진 내용이 있어서 부록으로 첨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저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 말씀은 휴거의 시점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시점으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주님께서 하신 위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이 미래에 벌어질 본체인 니산 1일 죽은 자 부활의 예표라는 사실을 휴거 때 벌어질 사건을 언급하심으로써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6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7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그만의 시기 벌어진 지 25일이 지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이 벌어진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17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94부. 앞으로 13일 후. 빛. 죽은 자의 부활. The End.